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 신문을 보니까 제 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국의 윤 대통령이 자유라는 단어를 27번 언급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8.15 해방을 위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들에게 대통령이 최대한 예우를 갖췄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난 분이 저의 증조 할아버님 목사님이셨습니다. 비록 한 번도 증조 할아버지 얼굴을 직접 뵌 적이 없지만 제가 오래전에 들은 바로는 증조 할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시면서도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또 증조 할머님은 제가 80년도에서 소천하시기 전까지 한 1년 동안 승리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셔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던 모습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증조 할머니께서 할머님에게 너는 나만큼 못 살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증조 할머님이 자신의 따님에게 하신 말씀도 기억납니다. 아마 증조 할머님이 떠나신 후에 제 기억으로는 미주 한국일보에선가 독립운동에 관련된 기사를 썼는데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님 사진만 나온 것도 제가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저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님을 생각할 때에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증조 할아버님이 하셨다는 사실도 참 귀하고 자랑스럽지만 목사님으로서 또 증조 할머님은 사모님으로서 참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셨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말씀 사역과 목회 사역을 감당하셨다 생각하니까 참 이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일인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풀러 신학교를 다닐 때에 김세현 교수님 클래스를 과목들을 다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그분이 그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이라는 메시아적 기대라 할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오신다고 했을 때 그 어떤 기대감을 가졌는가, 김세현 박사님에 의하면 3가지였는데 첫째는 정치적 해방, 메시아가 오면은 유대인들을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다는 거죠. 두 번째로 메시아가 오시면 사회적 공의를 실천하실 것이고 마지막 3번째로 경제적 풍부를 주실 것이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메시아적 기대,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3가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다는 교훈을 배운 것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3가지 중에 저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기대감, 이것을 생각할 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신 분들, 또 일제시대에 참 많은 핍박과 역경과 고문당한, 어려움을 당한 우리 한국 선조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얼마나 해방을 사모했을까, 자유를 사모했을까. 제가 언젠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일은 남 몰라요 복음성가 그 배경 이야기를 고 안희숙 사모님 관한 기사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그 감옥에서 참 어려움 속에서, 고문 어려움 속에서 내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작사 참 산 증인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복음성가 가사인데, 해방이 됐을 때 감옥에서 자유의 몸을 누린 참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할 때 자유라는 것은 참 귀한 것이고, 또 형이 그 기도 제목 지난번에 나눴지만,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잃고 나서야 참 건강한 게, 이게 고통에서 화상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큰 은혜고 축복이고 귀한 것인가. 우리가 자유를 잃고 나서야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국에 와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찬양 경배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뭐 가정 예배를 매주 화요일마다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둘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온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 예배가 자유스럽게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게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2절, 저는 이 말씀을 약 26년 전부터 붙잡고 사모하면서 제 아내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 아내가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제가 말을 드릴 수는 없지만 26년 동안 아내하고 부부 생활하면서 관계 맺으면서 아내가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의 쇠사슬에 꼭 얽매여 있는, 그래서 자유를 마음껏 마음과 삶 속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저 남편으로서 좀 엿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내가 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26년 동안 붙잡고, 주님, 사랑하는 아내가 더욱더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한 아내를 어떠한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매여 있다면은 끊어주시고 자유를 누려서, 마치 그 새가 새장에 갇혀 있지만은 주인이 그 새장의 문을 열어서 새를 꺼내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풀어주면은, 놓아주면 새가 얼마나 창공을 향해서 마음껏 날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아내가 저렇게 산을 좋아하고 산에 가서 하이킹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제 아내는 산을 너무 좋아해요. 지난주에도 참 이 캘리포니아 난가주에서 아주 매우 높은 산을 18마일을 거의 9시간인가 이렇게 하이킹을 하면서
참 사진 찍은 걸 제 보니까 참 자랑스럽고 보기 좋고 사랑스럽고, 참 그렇게 쉽지 않은 산에 하이킹 높은 산을 숨쉬기가 힘들었을 텐데 저렇게 산을 좋아하고 또 언젠가는 산을 막 뛰는데 아버님이 생각났대요. 오덕겸 장로님이 아마 산을 뛰면서 달리기 하면서 아버님이 파킨슨으로 뛰지 못하고 걷지 못한 그 마음에 뭔가 뭉클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가운데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어쩌면은 수정이가 5년째 암투병하고 있을 때에 저는 수정이를 위해서 그저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수정이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 문자 지난주에 온 문자 답변에도 끝에 가서는 오빠 좀 기도해 줘 하면서 이 복통, 배가 이 암 때문에 배가 매우 아픈가 봐요. 그 외에도 이런저런 고통이 있는 거를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글을 보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5년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특별히 그저 저의 작은 소원은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고통에서 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 다 받으시지만 저는 육신의 질병에서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는 기도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영적으로 신앙생활에 암흑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참 죄의 사슬에서 끊지 못하고 습관적인 죄를 범하면서 상습적인 죄책감이 허덕이는 것도, 거기서도 자유를 절실히 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다양한 자유가 참 필요한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했는데,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 3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 32절 전절인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현대의 성경은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간략하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급선무고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우리가 참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가 참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D.A. 칼슨이라는 개혁신학의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D.A. 칼슨이란 분이 복음, 자유를 선포하다 라는 제목 아래 글에서 이러한 말을 했는데 코테이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주님의 종은, 노예는 주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할 자유가 없습니다. 참 멋있는 말 같아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주님의 종, 주님의 노예는 주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할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주님 보시기의 자유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주님의 종, 주님의 노예인데, 주님의 종과 노예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기도처럼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참된 주님의 제자, 참된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종 노예는 주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할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했을 때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다 맡겨야 되는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을 하나님께 주님께 관철하려는 식으로 기도할 때가 마음가짐의 태도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과 다르게 기도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할 자유가 주님의 노예 종에게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D.A. 칼슨 교수님의 학자분의 참말에 깊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교도 하지만 계속 이게 마음에서 생각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과 내 뜻을 충돌됐을 때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알게 하셨는데 알면서 내 뜻을 관찰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가정사에 가고 그렇게 부부관계하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주님의 뜻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의 사랑 머리로 아는 그 정도까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 머리로 아는데 안 합니다. 내 뜻대로 해요. 저는 그럴 때를 종종 제 삶 속에서 발견해요. 깨닫게 하세요. 근데 그 고집이 아집이 얼마나 센지 주님의 뜻에 굴복 안 해요. 알면서 주님의 뜻에 알면서 범죄하는 거죠. 그렇게 부부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제 고집대로 제 스타일대로 아내를 사랑한답시고 내 마음대로 아내를 사랑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성령님이 느끼게 하실 때 아, 이 정도까지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그걸 사랑을 받으면서 직접 내 아내한테는 실천을 안 하는가? 그 고집이에요. 아집이고 교만이고 강팍한 마음이고 그게 부서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오늘 8장 32절 문맥에 34절, 35절,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자유롭게 되었는데,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느냐? 첫째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 제물로 죽임 당하셨을 때에 우리가 받아야 될 죄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러면 죄 형벌이 뭐냐? 로마서 5장 12절, 죄 형벌은 사망. 그런데 사망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아버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미 수요예배 때 여러 번 설교하셨는데, 저는 죄 형벌 중에 육신의 죽음도 있고 하나님과 분리됨, 하나님과 분리돼서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분리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그래서 분리될 수 없는 구원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 로마서 8장, 예수님이 분리되심으로, 세퍼레이트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 육신적으로 죽임 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는데, 아들이 분리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연관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화목하게. 그런데 저는 죄의 형벌 중에 이 두 가지 외에 우리가 죄의 형벌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모세, 요한계시록.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육신의 죽음, 하나님과 분리됨, 무덤의 3일. 그런데 우리가 3일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의 3일을 얘기할 때 사도신경이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영어로 보면은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런 문구가 나와요.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겠지만, 어떤 고 김영선 목사님 아버님이랑 친하신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을 때 그것을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신 것이 제가 기억나요. 그런데 존 칼빈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 문자적으로 그거보다 지옥에 내려갈 정도로의 고통을 겪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죄의 형벌을. 요거는 요렇게만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이 존 칼빈의 해석으로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받으셨을 때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다, 아니면 고 김영선 목사님 설교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3일 동안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 그런데 저는 언젠가 3일 무덤에 내려가셨다는 그 말씀을 요나서 2장에 물고기 안에서 바다 깊은, 제가 웨스민스터 다닐 때 클라니 교수님이 그 그림을 그렸는데, 물고기 안에 요나가 있고 그 물고기가
어느 정도로 바다 깊이 내려갔는가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내려갔는데 요나가 그 정도로 깊이 내려가신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 어느 정도로 깊이 내려갔느냐, 불못과 같은 지옥의 깊은 고통 거기까지 내려가셨다. 저는 문자적으로 지옥에 내려가셨다기보다 전 칼빈의 해석대로 그 정도로 지옥의 고통으로 깊이 내려가셨다. 이러한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 불못에 가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어디서 자유롭게 했느냐 할 때 첫째는 죄고, 둘째는 죄 형벌이고, 세 번째는 애국과 같은 사탄의 왕국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제가 볼 때는 사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탄의 나라뿐만 아니라 사탄에게서도, 우리의 옛날 아버지 사탄에게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 자녀가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놀라운 자유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했을 때 저는 고린도후서 마지막으로 3장 17절 현대내 성경을 읽습니다. 주님은 영이심으로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됐고, 우리의 영은 자유의 영혼이 됐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2절을 연관해서 묵상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지만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노예, 종으로서 우리의 책임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주님의 뜻에 순종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감으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인의 종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D.A. 칼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주님의 종, 주님의 노예는 주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할 자유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갈보리산 십자가 골고다 저주의 나무에 못 박히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 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어 영생복락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케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입성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 소망을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지옥불에서 불못에서 살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진정한 자유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할 자유가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주님의 진리의 테두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참된 자유인의 의무를 묵묵히 신실하게 더욱더 감당하는 참된 자유인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자유인의 평강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천국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 사람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왕국 개인 마음과 가정과 주님 중심된 공동체 교회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